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삼국 시대에 김유신이라는 분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길어져서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평안한가 보기 위해서 부하 병사를 시켜서 집에 가서 장독대에 가서 간장을 떠와라 그랬대. 병사가 가서 간장을 떠다가 김유신 장군에게 주었더니 김유신 장군이 맛을 보니 간장 맛이 예전에 자기가 집에서 먹던 맛과 똑같았다. 그래서 집안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다시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장이 중요한 것이고 집안에 분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장 맛이 좋으면 집안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에 잘 서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무엇을 보면 아느냐?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간장 맛이 그대로 있으니 집안이 평안함을 알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영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어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기도는 많은 설교를 들었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제목 기도하세요잖아요. 기도는 하면 되는데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유행하는 명상, 수련하고 단, 요가, 독백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이자 먼저 뭐라고요? 의무예요. 의무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생명의 호흡, 우리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듯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도는 명상이나 수련, 단, 요가, 독백 이런 것과 다른 것이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는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자기 혼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 혼자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대상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이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고 그분과 더 나아가면 사귀는 것이고 그분과 사랑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기도하셔요. 왜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이 희노애락을 느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했어요. 우리는 더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래야 돼요. 항상 주님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과 사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간이 육체에 있는 동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이 아이를 불 가운데 빠뜨릴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 에스겔서 36장 35절에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두 가지 문장이 눈에 띄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당연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이룰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한테는 구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여야 된다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남한테 무엇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무엇을 달라고 해서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부모에게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까? 아닌 거죠. 자식은 자식이니까 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부모는 자식이니까 줄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뭘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서 말한 거 두 가지 다 나오죠. 구하는 자에게 구해야 되고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를 물과 피로 거듭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라. 좋은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돼. 아멘?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 정도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도 기도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주님 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구해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자,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조상에게, 이름도 없는 신에게, 신도 아닌 신에게 기도하지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을 하루에 막 교리상 막 몇 시간씩 기도하는 종교가 많아요. 우리 신자들보다 더 많이 흔히 말하는 무속신앙도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도 어느 한 사람 놓고 금식에 가며 막 기도해요. 그런다니까? 그리고 돈을 갖다 주잖아요. 내가 금식하며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만 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런 말도 있죠. 달라
달라고만 기도하냐 그런 말도 있어요. 예,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수준 높은 기도를 해야 돼.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 응답은 그분이 하실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 그냥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것.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요. 아들의 영이 와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 사람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말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하면 주시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방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해야 되는 거. 나 하면 되는 거.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 붙들고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33절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이 왜 기도하신다고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놀라시고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사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지? 며칠입니다. 몇 시야? 몇 시인데요? 그래? 죽을 때가 됐구만. 가지? 죽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시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하고 득배를 먹고 그냥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쓴 잔이 내게서 넘어갈 수만 있으면 넘어가게 해달라고 본문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육신을 입은 연약한 모습, 우리의 모습 그대로냐 이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더 멋있잖아요.
하다못해 조폭들도 대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의리가 있는 조폭은 두목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훌륭하신 우리 교단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놀라시고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습 같냐면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아, 우리의 삶이 그런 거구나.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걸어갑니다. 내가 걸어가면 옆에서 바람이 쌩쌩 붑니다. 아무것도 근접 못하고 빛이 납니다. 누가 못 알아보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안 그래요. 걸어가도 똑같이 걸어가요. 밖에 나가서 걸어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걸어간다니까. 다른 무엇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주님이 놀라시고 슬퍼하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아들 장로님 나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승부하셨는데 당당히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로서 너무 멋있게 살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하신 것처럼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는 그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간단하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목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면 신자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멘 하죠. 그러나 내 몫은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민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가 있어야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신자라면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부활 영생할 수 있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도 부활 영생을 맛볼 수 있지만 천국에서 부활 영생을 맛보는 그 영화의 단계에 가는 거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35절로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에서 지나가기를 하여 좋아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 먼저 어떻게 구하였다고요? 십자가 지는 것이 지나가기를 구하였어. 그리고 다음에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인지상정이에요. 우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나가기를 구해야 돼, 하나님께. 이 고난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주님과 똑같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힘을 주시겠죠. 지나가게 기도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37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지난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원문은 뭐냐면 인간의 나약한 심성이나 부패한 내적 욕망으로부터 일어나는 유혹을 가리켜요. 깨어있으라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 못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있어요. 기도 안 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가까워도 교회가 멀어도 못할 수 있는 환경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인데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데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공중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하여 주님의 도움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자, 39절 보면 39절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는 듯이 3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만 삽니까? 41절로 42절 봅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오시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올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때가 올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 뜻은 언제 하나님이 이룹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끝까지 그 뜻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4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쓴자리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침묵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 식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잡히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잡히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침묵하심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러 주님이 가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꼭 어디까지 나가요? 나의 삶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역시나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면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자들은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보세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론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면 우리도 매일매일 어떻게?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는 거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는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했듯이 우리도 그 삶의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떤 큰 일을 해야만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똑같은 것 같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서 그냥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숨 쉬는 것, 눈 뜨는 것, 호흡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신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아닌데 그래라 이게 아니다. 진짜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매일매일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면 되는 거.
앉아서 일어나고 싶어도 아니 참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왕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힘주세요 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고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인 것. 본문의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약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항상 깨어 믿음으로 무시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한 삶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광되고 명예로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